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44절까지, 44절까지 3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신의 광야에서 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 떨기,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에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들을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렉 신과 장막과 레판 신의 별들을 받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벨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스테반 집사가 지금 구약 전체를 이 사람들에게 정리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7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실 만큼 세세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즉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대로의 삶을 살았는가, 그러지 못했는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함께 동행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역사 속에 기록되게 되는 인물들이 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은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뒀던 사람이 있고 사명과 관계없이 늘 먹고 사는 생존에만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가림막이 되는 인생들에 대해서도 나오는 겁니다. 오늘 39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사명을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관계없이 산 인생들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 단어로 정리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향하여. 그러면서 40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러한 인생으로 기억될 수도 있고 오늘 모세와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가 기억될 수도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 사명에 어느 정도 가치를 두고 있는가가 그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개개인의 한 분 한 분이 개개인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눈을 뜨는 분명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한 분 한 분들에게 그 눈이 띄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단어를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단어는 40, 30절에서 7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년이 참해. 40년이 참해. 즉 모세가 사명으로 이끌림 받는데 40년의 시기가 찼다는 겁니다. 때가 찼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때가 찼다.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럼 그 때가 찬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우리가 신을 벗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몇 번 나눈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시면 때가 찼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신을 벗는다라는 겁니다. 그 신이 뭡니까? 신을 벗는다라는 건 내 인생에 대한 권리를 내가 포기하는 때라고. 내 인생의 권리를 내가 포기하고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되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때가 차는 은혜의 해가 우리 2025년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함께하는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이 새벽에 함께한 10명의 사람들만 진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권리를 포기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은 늘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라는 그 한 사람이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때가 차서 자기의 권리를 벗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눈을 뜨는 사람, 이 한 사람이 서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 자녀들이, 이 한 명 한 명의 자녀들이 바로 이 뜻을 이루는, 이 뜻을 이루게 되는 통로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때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때가 이 안에 반드시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임하는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는, 다스리는 그때가 차게 되는 이 아내가 되게 되려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는 7장 38절에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라는 단어. 광야 교회. 하나님은 우리를 때가 차면 광야 교회로 이끄시고 왜 광야 교회라는 단어를 여기서 스테반 집사가 썼을까? 광야 교회의 핵심은 우리가 이번 주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사 너가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게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광야 교회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성품과 사탄에게 속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교회,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광야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줄이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인생을 사람답게 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광야 교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수호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광야 교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광야 교회에 우리가 있게 되어서 정말로 오늘 이 말씀처럼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즉 나를 낮추고 나를 줄이게 하셨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걸 경험합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말씀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이 통로로 쓰시게 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그래서 광야교회에서는 낮추고 줄이는 과정들을 경험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은 결국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인류 역사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광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광야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있는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이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게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 교회에서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를 확인하고 그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염려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경험하게 되는 것이 광야 교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교회에서 반드시 회복하길 원하는 것, 염려가 나와 내 가정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이 나를 지배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실 때, 42절에서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어. 오늘 이 단어가 우리에게 들어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를 쳤을 때 들통이 나고 대가를 치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비참하고 내가 무언가 어려운 일과 내가 불법을 저질렀는데 교통경찰한테 안 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이 축복되는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내 인생 가운데 내, 내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가 있는데 일들이 너무 잘 풀리고 모든 게 다 일사천리 잘 이루어지고 불법과 편법을 쓰는데 안 걸리고 이러면 우리는 그것이 행운이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을 버려두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늘의 군대를 섬기고 그 군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통로로 사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인생인데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넘어가고 모든 게 쉽게 쉽게 넘어가는 인생들이 되는 그 인생들. 그러한 인생들이 교회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고 교회 와서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42절에 충격적인 단어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들이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으며 얼마나 많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근데 내게 준 일이 있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애를 쓰며 나왔는데 하나님이 너가 나한테 예배드린 일이 언제 있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만큼 황당한 일이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가치, 최고의 가치,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예배로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모이고 이 새벽마다 모일 때 과연 중심이 어디 있는가?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인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몰록이라는 신은 자기의 자녀를 신전에서 제사로 바치는 이런 완전히 이단 사이비와 같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바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우상에게 바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격려하고 부추기고 있다면 그것은 몰록 신에게 자기 자녀를 바친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깨어있길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를 위해서 예배하는 건가? 나에게 유리한 것을 따지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기억되지 못할 예배는 더 이상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냈는데 전혀 기억하지 못할 일을 할 거라면 하나님 그것을 제하여 주시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그것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때가 찬 은혜를 광야 교회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